오늘 대전 충청 지역 경건의 연습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동자가 아름답습니다. 인사하세요. 쳐다보세요. 눈동자가 아름답습니다.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이거 악수하세요. 악수하시면서 사랑합니다고 정말로 진심 어린 고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찾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찾아놓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 목사님 아드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옆에 아들이에요?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 아들이었구나. 내가 신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신 목사님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어떻게 와 있나 했죠. 오늘 우리 김후불 사모님도 이렇게 목포에서 여기까지 와시고, 성함이 후불이에요. 후불입니다. 그런데 언니는 선불이에요. 후불 사모님도 오시고, 우리 또 최현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왕림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영서 목사님 사모님도 와 계시는구나. 우리 사모님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깨어 있어 버리면 그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 사모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시네. 아이 그냥 말이야, 목사님 말이야, 내가 말이야 얼마나 목사님을 사모하는데 하면서 사모하는 눈으로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한정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알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죠. 소개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안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아담이 지금 두 개가 나와요. 그 다음 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보세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것에 속한 자가 있어요.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처음부터 졸아버리면 어떡해. 저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말하겠어요. 저를 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이따가 집에 갈 때 발병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뭘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아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아담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이해하면 두 번째 아담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과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46절에서 그러나가 와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런데 그 신령한 자가 아닌 그 친구는 뭐냐면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로 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두 개로 분리가 돼요. 첫사람은 땅에서, 그 다음 절 가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후에 속한 자지 그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자, 무릇부터 봅니다. 계속 한 절 올라가겠어요. 무릇 후에 속한 자는 저 후에 속한 자와 같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나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육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한 두 번째 아담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은 신령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고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만 띄어서, 아담만 띄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아담이라고 해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남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동일해요. 이제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선풍기 좀 돌려가지고 좋은 사람 없게 하시기 바라겠어요. 이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좀 시켜버립시다. 왜냐면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아마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문을 열어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문을 열면 좀 불편할까요? 목소리가 나가서? 왜냐면 졸지 말아야 돼요. 아, 왜 내가 졸지 말아야 되냐고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옷을 좀 보세요. 왜 졸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을 피곤하게, 몸이 피곤해, 육체가 피곤하면 졸아요. 이거는 뭐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육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졸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마약 먹은 사람이에요. 마약 먹은 사람은 있잖아요. 육체가 피곤해도 졸지 않아요. 3일 동안 잠도 안 자요. 이 사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피곤한 사람은 반드시 졸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가 피곤하지도 않아요. 어제 있잖아요. 어제 아침에 늦게까지 잤어요. 오늘 아침에도 늦게까지 자고 어제 아침에도 10시까지 잤어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현상입니다. 악한 마귀가 지금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부분이 확 정리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짬뽕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 율법과 복음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분리가 돼야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땅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계 속하는 목사님 다시 한번 봅시다. 45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저 예배당에 안 다니는 불신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 불신자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불신자를 뭘 성경에서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우리 식구를 얘기할 때 저기 말이야 김씨 집안 사람이 아니고 무슨 말이야 만씨 집안 사람, 천씨 집안 사람을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기 시장에서 말이야 콩나물 팔고 예수 안 믿는 콩나물 팔고 말이야 배추 파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잘 보시고 절대로 졸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졸면 이렇게 걸어 다녀도 돼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자, 돼지 여러분 아시죠? 돼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돼지는 있지 않습니까? 생긴 것 자체가 대가리. 돼지는 머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머리라고 하고 짐승은 머리를 대가리라고 해요. 이건 내가 잘못된 말인 줄 알았더니 국어학적으로 보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다. 돼지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돼지를 격상, 사람 수준에다가 올려놨다는 뜻입니다. 사람만 머리고 짐승은 대가리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5도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돼지 머리는 그래요. 돼지 대가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쳐들지는 못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도 보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좌우도 되지만 돼지는 일단은 좌우는 되는데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을. 왜 하늘을 볼 수가 없느냐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돼지가. 그런데 돼지는 정말로 민감한 동물입니다. 얼마나 민감한 동물이냐면
자기에게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면 막 꽥꽥 소리를 지르고, 자기에게 약간만 스트레스를 주면 이 친구가 몸이 이상이 와버립니다. 돼지가 그 정도로 민감한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돼지같이, 야! 돼지같이 왜 이렇게 밀어나냐? 그러면 돼지 절대로 안 밀어납니다. 혹시라도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돼지보다 밀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돼지가 그렇게 똑똑하다니까요. 아주 민감하다고요. 그래서 돼지는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돼지를 잡을 때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잡으면 됩니다. 최현환 목사님 그렇게 잡아봐요.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돼지를 잡기 직전에 막 스트레스를 잔뜩 주는 겁니다. 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이야, 막 코를 내켜가지고 돼지를 잡아놓으니까 돼지고기가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다 첨가물을 집어넣잖아요. 첨가물을 집어넣어요. 막 족발에도 첨가물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첨가물, 그 조미료로 말미암아 맛있는 것이지, 그 돼지고기는 진짜 맛없다니까. 근데 돼지를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돼지가 뭘 좋아하냐면, 돼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돼지는 뭘 좋아하냐면 아주 삶은 콩을 좋아해요. 그래서 삶은 콩 하면서 막 또 쫓아온다요. 그래서 돼지를 잡는 방법이에요. 삶은 콩을 이렇게 뿌려주면 돼지가 그걸 먹고 정신없이 먹고 와요. 먹고 오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목이 잘라지는 도살장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계속 삶은 콩 이렇게. 그 삶은 콩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돼지 머리는 45도로 구부러져 있다니까 다른 데는 못 봐요. 삶은 콩, 막 이것만 먹다가 계속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돼지는 아주 민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냄새를 맡아보면 막 안 죽으려면 소리를 지르고 꽉 뛰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민감한 게 돼지예요. 그런데 돼지를 정말로 맛있게 먹으려면 있잖아요. 삶은 콩을 막 뿌려주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오냐면 단두대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단두대까지 끌고 가고 목을 단두대에다 집어넣고 그냥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돼지를 삶아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왜 맛있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잡아갖고 잡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미혹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냥 단두대에다가 모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깊게는 못 들어가는데요. 바로 그렇게 해서 가라지씨가 뿌려져 버려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졸지 말라는 겁니다. 졸지 말라는 게 왜? 조는 사람은 지금부터 조는 사람은 있잖아요. 돼지로 내가 생각을 해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돼지는 45도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들기 바라겠어요. 고개를 들으셔 가지고 저를 보시기 바라겠어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하하 돼지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육신의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알아듣습니다. 프로이드 이론에 궁금하면 사람은 무의식 세계가 있는데 그 무의식에서 학습돼 있는 거 가지고 성인이 되면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유발이 돼가지고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알아듣죠. 이런 거 알아들어요. 왜냐면 육신의 생명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늘의 것, 그 영적인 세계를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영의 세계 것을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신령한 자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의 것을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누구만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면 약속의 자녀만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당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추수를 할 때는 알곡을 모아서 천국에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에다 버린다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에 떨어지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버리는지 아세요? 자기도 예수 믿고 막 예배당에서 말을 충성다하고 말에 봉사다했는데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천국 못 가. 율법의 행위니까. 율법은
사실 잘 봐요.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고 복음은 은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데리고 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 율법은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나서 이 천국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나면은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를 나타내고 행위를 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해 예배당에 와서 충성을 하세요. 봉사를 하세요. 성경을 10장씩 읽어가지고 그 10장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이게 행위란 말이에요. 이 행위를 요구했다면 그 사람은 속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속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틀 안에서 의식과 행위로 살아가게끔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 버려요. 의식에 참여하고 성가대에서 이 의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몇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식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변화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해당된 사람은요, 율법의 행위,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란 말이요. 죽어보니까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오늘 저녁에 당장 죽어보세요. 죽어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도 못 가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자들은 외형적 모습으로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의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이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가 목사님이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아주 그분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은 말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월요일 날은 무엇을 하고 화요일 날은 무엇을 하고 수요일 날은 무엇을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속에 진실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성이 없어요. 진실성이 없다 보니까 그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먼저 알아버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인이 먼저 알아버려요. 남편이 먼저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가식 같아, 이중인격 같아, 금방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상급을 받아서 천국 갈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속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당을 가고 그 다음에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지옥 갔습니까? 어디에 지옥 갔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너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 이거예요. 왜? 첫 번째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천국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후불 사모님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만 보면 제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불이 아니니까. 나는 아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있지 않습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밥을 먹는데 선불을 내더라는 거예요. 원래 밥 먹고 후불 주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선물을 주라 그러지? 그래서 우리 후불 사모님을 좋아해요. 왜냐면 후불을 좋아하니까. 이거 선물을 달라고 그래. 세상에 말이요. 여러분들은 말이요. 후불을 많이 잡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머릿말로 갑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제일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걸 보시기 바라겠어요.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손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신명석 목사님 안 받으셨네. 아니 신 목사님 같이 착한 분이 어떻게 안 받으셨지? 한 사람만. 네. 만약에 한 사람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사이좋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오늘 머리말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날에는 흠없는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 피를 받아 속죄소 앞에 7번 뿌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염소에게 넘기고 무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사람이 살지 않는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에 내다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어디를 찾냐면 히브리서 16장 18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 속죄 제사에 따라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을 찾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두 종류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 두 종류의 제물이 필요한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 방법대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짐승이 2마리예요. 짐승의 제물이 2마리입니다. 그 짐승이 누구냐 하면 숫염소입니다. 염소,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염소 2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이것은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 여러분이 오늘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것만 알아버려도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여기 온 본전을 다 뽑고 가는 겁니다. 아사셀에 대해서 모르는 목사들이 천지 빼깔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목사가 되고 아사셀이 뭔 줄도 몰라. 아사셀이 참나. 아사셀이 뭡니까? 라고 얘기해도 이걸 몰라. 이걸 설명을 못해요. 이런 목사가 여기에서 한 사람도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을 분리를 해요. 분리를 했으면 제비 뽑아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잡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서 속죄소 위에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요. 꼭 확인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확인을 해보셔야만이 성령께서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이 되어서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단으로다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곧 송아지와 피와 염소와 피를 취하여 그 다음 절 가겠어요. 단 4개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하며 여기는 송아지가 나오죠. 이 송아지는 누구냐면
아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송아지 피로. 그리고 이제 염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죄의 사함,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지성소 흉악과 단을 이용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염소가 나오죠. 산염소를 드리되, 그 다음 절 가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대가리에 머리에 안수요? 저렇게 안수를 해버리면 모든 죄가 저 염소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그렇죠. 이제 알아들으시네. 이제 알아들으시네. 처음에 내가요, 아주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옆에 앉아있는 아들, 정말로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알아듣고 있어요.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니까 모든 죄가 넘어가 버렸어요. 죄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질병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왜 가난하게 삽니까? 왜 가난하게 삽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에게 몸에서 질병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만 믿어버리면 여러분은 가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다 넘어갔으면 죄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있잖아요. 심지어는 발가락의 무좀까지도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불의라고 그랬죠. 모든 범한 모든 죄를 고했어요. 아이고 말이요, 세상에 말이요, 우리 안 목사님이 세상에 발가락에 무좀이 있답니다. 이것도 고하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다 넘어갔어요. 아니 말이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그걸 고해라고요. 고하고 그거 넘어가고 그것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서 버려. 저게 아사셀입니다. 아사셀과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에게 이제 넘겨가지고 광야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써버려요. 다 뒤집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써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졸리면 걸어다니세요. 왜냐면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마귀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잘 들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쇼킹한 얘기를 하나 더 해줄 테니까. 왜냐면 쇼킹한 얘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가면 두 사람이라 목사님 보고 갑시다. 보고 가요. 왜냐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깨워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가면은요, 이게 나와요. 마귀의 씨가 있고요, 하나는 천국의 씨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에 뭐 천국의 씨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마귀의 씨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천국의 씨,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가라지, 할렐루야. 깜짝이야.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씨가 있고 가라지 씨가 있어요. 천국의 씨가 있고 가라지 씨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라지 씨는 언제 뿌려져 버리냐면 잠잘 때 뿌려져 버려요. 알고 있죠? 근데 영적으로 잠잘 때 가라지 씨가 뿌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지 씨가 뿌려지면 가라지도 동일하게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요. 처음에 씨로 있을 때는 몰라요. 씨로 있을 때는 절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씨로 있으면 성격이 비슷해요.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염소 새끼하고 양 새끼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 못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모른다니까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잘 몰라요. 염소 새끼하고 양 새끼가 똑같이 생겼어요. 크면서 달라요. 양은 있잖아요. 점잖하지만 염소는 크면서 뿔이 나고 그래요. 크면서 다르다니까.
처음에 울음소리도 똑같다니까. 그 가라지씨하고 천국씨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겼어. 그러나 달라요. DNA 자체가 달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막 우리가 이제 지금은 내가 천국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말이야 잠을 재워가지고 가라지 씨를 뿌려버려요. 가라지 씨를 딱 뿌려놓으면 무슨 소리를 하냐면요. 이제 이 세미나가 딱 끝나고 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미국 말을 해요. 미국 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니 말이야 나도 말이야 그 목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나도 말이야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봐요.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래요. 막 귀로 들린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귀로 들려요? 그러니까 막 어제 말이야 어느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이야 막 1,000만 원을 주래 말았네 뭐 어디서 귀신을 쫓아라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어봐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지 성경 밖에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당신 말에 가라지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럼 말은 안 하지만 조금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점쟁이 특히나 있잖아요. 남자들은 좀 덜 하는데요. 여자들은 진짜 더 심해요. 이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아이고, 앞을 보니 앞을 팔자요. 뒤를 보니 뒤질 팔자입니다. 막 그런 소리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말이야, 아이고, 뒤질 팔자니까 이거 1,000만 원 헌금하면 살아납니다. 이게 전부 다 뭐가 뿌려져 버렸기 때문에. 예. 이래도 좋을 거예요? 이래도 좋을 거냐고요? 안 줄 줄로 믿습니다. 졸음이 하면 걸어 다니세요. 지금 있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복음이 중거가 되면요, 마귀가요, 총동원을 했고 역사를 합니다. 그나마 이 교회는 우리 사모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복음을 원활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가면요, 마귀가 있잖아요. 동원을 해요. 뭘 동원을 하냐면 아주 그냥 일본에 있는 마귀까지 다 데리고 와요. 일본에 있는 마귀 중국에 다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 듣게 만들어버려요. 못 듣게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끝나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 미국 말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성령을 받았네. 그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귀신 받은 거예요. 귀신 받은 거. 그걸 갖다 양신역사라고 해요. 양신역사 하는 사람은 그거 못 고쳐요. 그거 안 고쳐진다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돼. 안 돼. 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조금 좀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엉뚱한 소리하고 자빠졌어. 서 있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있어. 그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게 고쳐지질 않아요. 뭐가 뿌려져 있으니까 그래요. 그 씨가 뿌려져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이제 주님이 있다가 이제 추수할 때 주님이 추수 안 해요. 누가 추수해버리는지 아세요? 천사가 추수를 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그 부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왜 지옥 가요? 그 사람이? 왜 지옥 가요? 그 사람이 지옥 갈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아무리 뒤져보셔요. 성경을 뒤져보시라고. 그 사람이 지옥 갈 근거가 하나가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은 천사로 말미암아 전해진 율법을 마귀로 말미암아 뿌림을 당해버렸다니까. 뿌림을 당해버렸어요. 잠잘 때 호화로 연락했다고 그랬잖아요. 호화로 연락. 이게 육신의 것에 취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것에 취해버리면 그게 뿌려져 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버리면 그게 뿌려져 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기독교를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야, 하나님 앞에 강대상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더라. 강대상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꼬셔.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순진한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래요. 그래, 완전 무당 푸닥거리지. 그게 뭐예요? 무당 푸닥거리 아세요? 푸닥거리 막, 정성을 다하시라는 등 뭐 어쩌란다. 정성을 다하는 등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입을 있잖아요. 반죽 찢어놔야 돼요. 더 이상 말 못하게. 이상한 사람들이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무당이 하는 짓을 해버린다니까. 보세요. 마귀가 요구하는,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마귀의 역사는 모든 것을 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너가 복 받고 싶어? 그러면 뭘 해? 너 아들 말이야 출세하고 싶어? 그러면 교회 말이야 강대상 바꾸거나, 너 말이야 이번에 둘째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어? 그렇다면 목사님 양복해줘. 그런다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공부 잘하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잘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잘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이상도 들어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마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 뭔 씨 뿌려진 사람이? 감씨 뿌려진 사람이, 호박씨 뿌려진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씨앗이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오늘도 시험 든 사람은 있잖아. 그 씨앗이 뿌려져. 그렇게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있잖아요.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은 말이야. 누가 또 도망가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 입을 다물으려고 혼나서. 지금은 아니야. 그냥 다 해버려.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을지어다. 그래, 갈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갈 사람은 없을 수가 없는. 갈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 사지 달린 사람을 내가 묶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거라니까.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목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가 말이 유리알처럼 보여야 된다니까. 유리알처럼 쫙 보여야 돼요. 그래야 말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마귀에게 말이야 놀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린다니까. 마귀가 가지고 논다니까. 마귀가 뿔 달린 마귀가 나고 이런 줄 아나 봐요. 마귀는 있잖아요. 광명한 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호자에다 자기 보호자를 만들려고 했다. 머리가 무진장 좋은 사람입니다. 무진장 좋은 천사예요. 그 마귀가 그래요. 원래 마귀가 천사.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았어요. 타락해갖고 루시퍼가 돼버렸지만. 그래서 그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세상적인 지혜가 쫙 펼쳐집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 대단하다, 능력자가 나타났다. 아니요. 아니요. 반드시 있잖아요. 열매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교만, 질투, 시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이 나타나는 줄 알았지요? 아니요. 긍휼이 나타나요, 긍휼이. 불쌍해 죽겠어요. 목사님들이 불쌍해 죽겠다니까. 목사님들 불쌍해 죽겠다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안 불쌍한데 뭐하러 오겠어요, 이게. 목사님 불쌍은 절에 있지 또 이런 소리 하려고 그랬죠? 아니요. 불쌍은 여기 있어, 지금. 여기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다. 할렐루야. 본인이 불쌍.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 뒤집어섰어요. 다 뒤집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이 이후를 몰라요. 이 이후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다 뒤집어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세요.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당신의 피를 완전히 뿌렸어요.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요. 목사님, 히브리서 10장부터 들어요. 지금부터 이제 10장을 들어갈 테니 10장을 찾아놓으세요. 10장을 찾아놓으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니까 모든 죄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죄를 염소에게 넘겨버렸다고 그랬죠. 아사셀에게 넘겨버렸다고 그랬죠.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 축업을 합니다. 막 양을 이렇게 막 방목을 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리가 오지도 않았어요. 이리가 오지도 아니고 늑대가 오지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왜 양이 없어져 버렸지? 라고 해가지고 붙인 이름이 아사셀이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민간 신화에 나와 있는 귀신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를 보세요. 그거 보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 홍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신 목사님 저를 보세요. 그거 일단 안 봐도 돼. 예, 그거 내 이력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내 이력도 안 써놨어요. 저는 있잖아요. 책에다가 내 이력을 안 씁니다. 왜냐면 그 이력을 안 썼다고 해서 제가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만큼 배운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무식한 놈이 와고 저러냐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무식한 놈이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있잖아요. 칼빈 웨슬리 신학도 다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저 뭐 2단 자식이 온 거 아니야. 나 2단 아니에요. 나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4단도 아니고 5단 정도로 돼. 왜냐 그래야 4단을 죽여버리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예, 저는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통신학을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정규 대학교로 다 나온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력을 쓰지 않습니다. 이력 써서 뭐 할 거예요? 얼굴 보면 나오는데. 얼굴 보고 못 느끼겠어요? 저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인가 멍청한 사람인가 모르겠습니까? 더 금방 알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아사셀이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내는 신학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계명대학교 신학대화관에 가면 정중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아사셀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우리 지금 복음에 가깝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폰나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이걸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귀신이 괴물이 와가지고 말이야 양을 물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양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간 신화에 무슨 귀신이어서 물고 가버렸나 보다. 그랬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를 않는다. 이거 무슨 귀신이 뭐냐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괴물이 와가지고 물고 가버렸나 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물고 가는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헬라어 어원에서는 아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도 이렇게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모세율법을 통해서 죄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발견시키는 것이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이해하세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노예라는 뜻인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이를 노예에게 맡겨가지고 선생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노예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걸 요즘 현대식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있잖아요. 아침 7시나 8시에 딱 길거리에 가면은 뭐가 지나가냐면 어린이집 차가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 차에서 선생님이 벌러덩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내려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어린이집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데 그 몽학선생 역할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이야.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와 세상에 내가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달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양을 잡아가지고 성소에 뿌렸다고 하는 건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깨닫는 기능. 그래서 그 깨닫는 기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렸어요. 넘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아사셀의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니까 그 모든 죄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사라져버려요. 뭐가 사라지듯이 아사셀이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죄사함, 죄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10장을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나와 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뭔지 아시죠? 모세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유대교의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중동에 가면 이슬람도 동일하게 모세 율법을, 구약 성경을 본다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해요. 이슬람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유대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율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율법에는 은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영원히 사해주는 아사셀의 역할을 하는 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 다음 절 가겠어요. 그러니 그 다음 절 가겠어요. 그 다음 절 갑니다.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봐봐요.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모세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예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 목사님을 들겠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을 정말로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아무튼 좋아해요. 그것까지 알라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지난번에 있잖아요. 여기 저쪽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 목사님은 잘하는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그 장로님이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목사님이 바로 우리 집 앞에 사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래. 아무튼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그냥 1년에 2번씩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막 죄를 지적을 해요. 막 죄를 끄집어내요. 계속해서 끄집어내요. 막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지금은 덜 하는데 옛날에는 욕까지 했어요. 욕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쁜 년들아 뭐 저거 막 해요. 그래서 죄를 끄집어내요. 이 죄를 끄집어내게 하는 기능이 바로 모세율법이라니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 말이야 어제 말이야 바람 쥐었지. 너 말이야.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네 이제 눈만 쫙 감으면요 저 여자가 처년지 안 처년지 다 안 돼요. 눈만 감으면 쫙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에, 우리가 보기에는 신령한 것 같지만 율법의 행위자라니까요. 그게 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가지고 그 여자가 안 처녀더라도 덮어줘요.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말이야 그렇게 완벽해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당신도 완벽해 보이질 않더만. 아니 그 사람이 실수로 남자하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마귀가 사용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눈만 쫙 감아서 기도를 하면 전혀지
다 한다는 거예요. 어제 누구하고 잡은 것과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대단히 신령한 것 같이 보이지만,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마귀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운해가 나와야 되고, 이 국률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국률이 나와야 돼요. 오죽 했으면 저 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 다시 말해서 모세율법 꽉 찌들려버리면 전부 다 죄를 끄집어내는, 전부 다 죄를 끄집어내는, 다 죄를 끄집어내는, 죄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이제 아이고매 하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흥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계속해서 내려치면요, 살기 위해서라도 와요. 근데 못 살려. 실상은 살리지를 못해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했던 교회 성도들이 밖으로 딱 나가서 다른 교회 옮겨버리지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왜 못하냐면 계속해서 그것을 양심의 지적을 받고 가책을 받으면 그때는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임시 처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속죄소에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1년이 지나면 그 죄가 또 생각이 난다니까. 1년이 지나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따박따박 읽을 테니까 잘 봐봐요.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으는 일과 그치지 아니하리요. 그 다음 절 가겠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뭐라 그러세요? 생각이 난다니까. 왜 제가 생각이 나요? 어제 회개한 죄가 왜 생각이 나냐고. 우리 곽형남 목사님 어제 죄 지었지. 내가 다 알아. 근데 오늘 저녁에 회개했잖아. 회개했는데 왜 또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나면 안 된다니까. 벌써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아주 말로 옛날에 그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짐승의 피를 뿌려도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두드러 맞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님들이 딱 신년만 되면 기도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으로 잘 살면 돼서 기도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기도원으로 올라가냐면 저 죄를 지적받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대로 흉내를 내볼게요. 그래가지고 막 그 부흥강사가 말이야 막 죄를 지적하면서 야이 쌍장들아 야이 개딸년들아 회개하라 그런대요. 그러면 막 울고 회개하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1년 지나면 또 생각이 나. 또 올라가고 또 거기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언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살아버리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살아버리면 그럼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있잖아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욕하지 마세요. 나는 그분이 했던 거 그대로 전달해 준 것 뿐이에요. 아이고 저놈 쌍놈의 자식이 왔나 그러겠는데 맞아요. 이제 쌍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쌍놈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내가 쌍놈이었지만 지금은 양반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내가 양반이에요. 내가 청주환씨 31대 손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제가 봐요. 그 다음 제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뭐라요? 죄를 없이 못해요 이거. 죄를 없이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지적을 하고 말이야 막 기도를 해서 야 샹년 한번 저쩌고 말이야. 내가 우리 청년 때 한번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청년 때 있잖아요. 부흥회를 한번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 강사가 있잖아요. 부흥 강사가 이제 막 회개를 시킨다고 내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두면 이걸 바꿔부르래요. 나 같은 쌍년이 이렇게 바꿔부르래요. 한번 우리 바꿔서 불러볼까요? 시작. 왜 그 목사님이 그걸 지적을 하면서 했을까요? 그 목사님도 동일하게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죄 사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신도 해결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 해결받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시죠?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있어요. 짐승의 피를 뿌리고 있다고요.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율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짐승의 피를 뿌리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아사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사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아사셀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피를 친히 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봅니다.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그 다음 절 가겠습니다.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품을 예비하였도다. 전제로 목사님 쭉 내려와봐요. 한 절 더 내려옵니다. 한 절 더 내려옵시다. 오케이.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저기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다. 위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그 다음 절 가봐요. 번지함과 속지함. 목사님 아예 아까 앞에 10절을 바로 내려가요. 10절을 바로 내려가면 이제 8절 부분에 저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사셀의 역할을 했던 그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절 가겠습니다. 그 다음 절. 제사장 내일 서서 섬기는 자주 제사를 드리고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제사는 아무리 아까 전에 내 실명을 공개는 못하겠는데 그분이 아무리 저거 해도 실상 용서가 안 된다니까. 용서가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은 강대상에 뛰어 올라와가지고 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빠따를 맞더라고. 빠따를 맞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목사님 보셨죠? 안 보셨나요? 내가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꼭 한 번을 가자 그래요. 그래서 또 인연도 있고 그래서 갑시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막 회개하라고 막 회개를 막 강조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강대상을 뛰어 올라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나봐. 그게 양심에 막 가책을 받아. 여러분 모세의 율법도 양심을 가책을 시킨다니까요. 양심을 막 가책을 시켜요. 그러니까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때려주라 그러면서 원상폭격이라고 있어요. 그 남자들이 군대 가면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받고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때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진다면 오늘 내가 때려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지금부터가 잘 중요해서 잘 봐봐요. 우편에 앉으시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그 남자 가봐요.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고 기다리더니 거기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봐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제 저 성령이 나오죠. 저분이 이제 오셔야만이 아사셀 사라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 절 가봐요. 저기 이제 두 번째 언약이에요. 성령 주 후에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저기 두 번째 언약이에요. 다 기억하시죠? 하신 후에 또 저희와,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그전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 피가 딱 뿌려주니까 기억이 안 나버려요. 거기 뛰어 올라가서 대가리 안 박아도 돼. 이제 생각이 안 난다니까. 저 피가 뿌려지니까. 잘 보세요.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절 가봐요.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내년은 될 거예요. 내년은 될 거예요. 내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보기에 있잖아요. 완벽해 보이지만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있지 않습니까? 성질도 개파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 안 하고요. 말하면 여러분들은 꼭 약점 잡아가지고 이제 공격할까봐. 아무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말이요, 나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막 사로잡아요. 그것이 사로잡아. 그래요. 죽겠어요. 죽었어요. 막 그랬는데,
아,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1년을 넘게 연구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연구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이야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막 각 대학에서 막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세상 이런 이론이 어딨냐 그래서 이 대학교 저 대학교 가서 막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그 목이 막 잠기갖고 말을 못해. 감기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가 와서 이제 강연을 못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카메라 뭐 이게 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하니까 신문에 방송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인슈타인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모르고 아인슈타인 이론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운전하는 운전기사에 시켜가지고 너가 좀 강의 좀 해라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대학을 가세요. 우리 카이스트 와서, 이 카이스트로 합시다. 이거 우리 뭐 유성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에 와가지고 막 강의를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운전기사가 하는 겁니다. 운전기사가 강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막 그냥 이론을 설명을 하니까 아주 사람들이 운해를 받고 말이야 막 박수를 치고 와 뷰티풀 뷰티풀 저 이빨이랑 뷰티풀 하면서 놀랍게 막 그냥 박수를 쳐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아주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그랬어요.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학 이론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운전기사는 드럼풍어는 있지만 말을 못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드럼풍어라고 연구된 지식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버리는 겁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요. 이거 큰일 나버렸어요. 저 질문을 답변을 못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아니 말이야. 아주 반대로, 방귀 낀 사람이 성기를 낸다고 반대로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천문학도가 될 사람이, 미래에 말이야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갈 과학도가 될 사람이, 이런 것도 말이야 모르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것은 저기 앉아있는 운전사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운전사! 빨리 올라와가지고 해석을 해봐. 이거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아인슈타인이 올라와가지고 막 강의를 쫙 해나가요. 드럼풍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럼풍어는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이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 있어요. 졸업장 받아갖고 오는 사람 금방 표준합니다. 나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저 사람 말에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데 대학교 나왔다. 그런 소리 내가 바로 해버립니다. 연구되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연구되지 않는 지식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그냥 여러분 듣고 끝내버리지 말고 연구를 하시라고요. 연구를 하세요. 깊이까지 연구를 하세요. 깊이까지 연구를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최연한 목사님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까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아인슈타인 얘기했죠? 이번 지금 결론 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누가 뿌려주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뿌려줘요. 그런데 여전히 모세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죄를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기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왔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지금부터 아까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런즉 성령이라고 나와 있죠. 그 성령이 아사셀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사셀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봐봐요.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피가 없으면 죄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내놨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여러분 새 길. 그 다음 절 가겠어요. 그 다음 절 갑니다 목사님. 길은 휘장이요 곧 저희의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군 제사장이 계심에 그 다음 절 가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저 피를 성령 하나님께서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말이 아사셀이 사라진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요. 그거 내가 아까 그거 예를 들려다가 잊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이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연구를 했어요. 집에서 1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또 하고 도대체 완전히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연구를 했어요. 또 연구하고 피난 연구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쫙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짐과 동시에 세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이 딱 있고 나니까 그 죄가 생각이 안 나. 내가 신기해. 내가 너무너무 신기해. 내가 진짜 지금은 있잖아요. 죄 안 짓습니다. 제가 그때는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행동으로, 목사니까 행동으로는 죄를 안 져요. 근데 마음으로 죄를 지어버립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으로 죄 짓잖아요.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죄요. 이래만 죄가 아니에요. 마음. 근데 세상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게 말을 못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소문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탁 내 눈에 보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과거에는 말이야.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여자를 탁 봤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버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저 피가 뿌려져야만이 그 죄가 사함. 여러분 생각이 나야 뭘 해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나야 바로 그걸 기침해버리잖아요. 재치기를 다 해버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사라져버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왜 밥을 먹어요? 밥 먹을 생각이 나니까 밥 먹지. 왜 있잖아요. 왜 남편이 보고 싶어요? 남편이 보고 싶으면 생각이 나니까 남편이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안 나버린다니까. 죄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 피를 뿌려버리니까 그게 사라져버려요. 죄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아사셀이 사라듯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니까 세상에 그 생각이 안 나오는데 뭘 해요? 그 생각, 그러면 뭔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때부터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또한 약속하신 이는 뿌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할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한 절 한 절 내려가 봅시다. 이게 30몇 절까지나 있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숟가락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갑니다. 하지 말고 더욱 그 다음 절 갑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목사님 그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시험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이 복음을 깨달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나 영원히 첫 번째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살아버리면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나와 있는 이 5처녀가 왜 밀어납니까? 왜 밀어내요? 기름을 준비 안 해요. 기름이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림을 받지는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살아버렸어요. 두 사람 10명이 다 잤어요. 5명만 잔 줄 아세요? 다 잤어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이것이 착착착착 연결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럼 우리 황 목사님이 이제 이해가 됐구나.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됐구나.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절 가봐요. 그 다음 절 가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제 쭉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부분도 그 천국 비유를 다 다룰 겁니다. 천국 비유. 왜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말 안 했어요. 꼭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왜 비유로 설명을 하냐면 다이렉트로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만 알아듣게끔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 들어가겠어요. 여기 봅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언약. 다시 말해서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다 피를 뿌려서 완전한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 저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을 욕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그거 하러 왔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뭐하러 오신 줄도 몰라가지고 성령 와서 찌릿찌릿 넘어지고 뻗쩍뻗쩍 이런 줄 아나 봐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거 하려면 있잖아요, 불교에 가도 있어요. 불교하고 텐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하느니라. 거기도 되는데 열흘 지나면 또 가서 해야 돼.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 절 가겠습니다. 그 다음 절 가봐요. 목사님. 또 한 절 더 내려갑니다. 갚은 것은 내게 또 한 절 더 갑니다. 이순에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그 다음 절 가봐요. 그 다음 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무서울지라도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고 난 후에 고난을 큰 마음에 받는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하며 환랑하며 구경거리가 좀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아니 사람들이 멀쩡하게 그래.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 그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한번 설명 한번 해봐. 못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가봐요. 그 다음 절 갑니다. 그 다음 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있는 자들을 섬기고 너희가 갇힌 바 되고 동정을 기쁘게. 그 다음 절 36절까지 계속 내려가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좀 더 내려가봐요. 큰 상하는데 인내가 목사님 구 바로 위에 바로 위에 거 안 돼요? 오케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기만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쉬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다른 건 다 버려도 되고 이 약속만 붙잡으세요. 이 약속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내 주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해가 되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내용을 내가 머릿말에다가 써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힘차게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시작. 할렐루야.